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책 교회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을 중심으로 필자들과 부독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자료집에 27쪽에 담겨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저희 이음 사회문화연구원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내보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프로젝트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기획할 때 환경운동, 한국교회 환경운동센터 살림 함께 동참을 하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동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이 함께 연대를 해주셨습니다. 한민대학교 교양대학 어재백 교수.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H2그룹이 함께 뜻을 같이 해주셔서 재정을 지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청일식품이 후원을 해서 프로젝트가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에 이 책을 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의 기획 의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함께 실천할 방안을 만들어내자. 두 번째는 연구 결과를 대중화하는 작업을 해보자.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실천하도록 한번 장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진행해보자. 이 세 가지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요. 첫째는 여러 교단의 연구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고민했던 교단들, 그리고 최근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고민에 참여해 주시는 교단들을 포함해서 여러 교단, 교파들이 연합한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장년, 노년의 그리스도인 연구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정부의 활동에 참여해서 기후 문제를 실험했던 교수님도 계시고 30대의 젊은 연구자도 있고요. 청장 노년의 세대를 포괄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자와 또 환경운동 실천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책을 발간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저자들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구자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실천 운동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한참 바쁜 때라 현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해외 포럼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학교 행사들이 많아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을 함께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제 환경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참석을 못하시고요. 한 분은 해외 여행 중이시고 또 유학 중이신 분이라 동영상으로 두 분 필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앉아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이 줌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야 돼서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될 때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책으로 올해 5월에 표현해져 나오면서 북토크와 또 이후에 여러 전국을 순회하면서 함께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그리고 실제적인 의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그리고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었고 지금 현재는 탄소 중립 환경협력 대사로 계신 김정욱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는 가치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원래는 윤순진 교수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님도 필자로 참여하셨습니다만 영상은 두 분께 준비되어 있어서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 환경협력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죠? 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자연 생태계에 있던 것들이 동물에 오고 인간에게 온 질병들,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이런 병들, 이런 것들이 지난 50년간 기후변화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만 하더라도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6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아마 실제로는 1,5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이 기후변화와 더불어 코로나뿐만 아니고 사막화가 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남한의 거의 100배 가까운 땅이 사막 위험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생물들 많이 죽어나갑니다. 올해 우리나라 꿀벌 많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다 들으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독일, 영국, 미국 조사해보니까 다 꿀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죽어나가요. 그래서 지금 벌통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인류는 멸망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재앙을 막으려고 그러면 산업화 이전보다도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잡은 목표입니다. 1.5도를 지키자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즉 온실가스를 하나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손수 만든 세상에서 멋지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주에 맞도록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땅을 지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성경에서는 무섭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만큼 지역사회에 지키는 일에 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생에너지 사용한다든지 또 에너지 절약하고 또 온실가스 줄이는 일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환경 상품을 보급한다든지 또 건강한 먹거리 운동한다든지 또 나무 심기 운동, 나무를 심어야 온실가스도 흡수를 하고 또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몽골에다가 몽골 은총의 숲 운동을 벌였더만은 사막에 처음에 몇 년간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사막이 귀족같이 숲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과실도 생산되고 이 주민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서로 맺어져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서로 이어주고 순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온실가스 줄이고 에너지 사용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환경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75%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기독교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기회를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삼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 맞춰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생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사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뉴스뿐 아니라 영화의 주제로도 자주 등장하고 학생들의 교과목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또 환경을 생각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도 시민사회가 여기에 공감하고 동참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 CO2 농도가 450ppm을 넘게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한 기후 현상과 더불어 인류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얘기해 왔는데요. 그런데 불과 7년 전에 이 CO2 농도가 400ppm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420ppm을 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앞으로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정치인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는 우리 대다수에게 사실 제대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반응은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절망감이나 우울감을 주게 되었고요. 결국 이 기후변화는 암울한 종말론적 분위기를 가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타는 지구, 사막화된 땅, 불타버린 숲, 플라스틱으로 덮인 바다, 야생동물이 다 사라져버린 야생, 또 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전쟁 위기의 심화, 이런 일들은 이제 미래 세대가 직면해야 할 거의 확실시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관성에서 멈추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 돌봄, 정의, 소망, 절제, 희생, 공감 이런 가치들은 기후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다시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이 좋은 논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지구가 더욱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기후위기 시대의 신학과 신앙의 주제로 신학자와 또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4편의 글을 발표해 주셨고요. 3부는 녹색교회와 생명목회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5편의 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비전을 향한 신앙 고백과 기도로 두 분의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과 기도 비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북토크 대담은요, 요 4부를 3개로 나눴는데 금방 김정욱 교수님과 김신영 목사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2부 신학과 신앙,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기도를 묶어서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교회와 생명목회 그리고 환경교육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선은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박성철 박사님과 함께
저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철 목사입니다. 네. 우리 박 박사님은 정치신앙연구소 교회와 사회 연구 수장이시고요. 작년과 올해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에서 기후위기, 생태위기 관련해서 두 권의 책을 편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저희 저서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 박사님과 함께 몇 가지 질문과 또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책에서 박사님이 기후위기 문제를 공적 신앙 측면에서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적 신앙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함께 고민에 대해서 글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형식적인 질문이고 또 저자들에게 공통으로 부탁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박사님의 글 중에서 딱 한 문장을 뽑아서 내 글을 얘기하고 싶다. 한 문장을 뽑아서 독자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들려주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두 문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윤리와 공적 신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했고요. 제가 뽑은 두 문장은 236쪽, 10줄에서 12줄까지.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교회는 개발 이데올로기의 파묻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가속화하고 심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는 거고요. 256쪽 14줄에서 15줄 제 결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위기 앞에서 녹색 교회를 전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사명이 되었다. 이게 제 논문을 아마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의 문제를 인식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요. 인식론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가 인식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석 대상은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혹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개발 이데올로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미 비판 이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철학적으로 많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산업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신앙의 사사화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도구화를 통해서 부에 대한 정당화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문이 제 논문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교회가 특히 산업사회 속에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때문에 비판적 측면에 접근을 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신앙의 사사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문제를 공공성의 상식 혹은 붕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신학이 아니라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접근한 것은 제 전공 자체가 정치신학이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공공신학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공공성의 담론이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독일의 정치신학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모든 어떤 공공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공공성의 담론이 산업사회의 어떤 문제, 인식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결론에서 나온 것처럼 녹색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결국에는 녹색 사회를 전환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있다기보다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이 이제 공적 신앙에서의 공적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물론 개인의 어떤 신앙의 문제라든가 영적인 어떤
성사될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총체성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총체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본적인 어떤 교회 책임이라든가 그리스도인의 공공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함께 고민되어질 때 기독교 신앙의 통해서 회복되고 그런 총체성의 회복이 결국은 환경 문제를 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적 참여 혹은 정책 참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현장 참석자나 아니면 줌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나중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필자들에 대한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글을 쓰시고 또 이 주제로 고민하시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도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이 준비됐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현실이었던 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왜 현실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개념에 있어서의 탄나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언어적 행위로서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권력의 문제에 집중을 하지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과 구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생각에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못했을까? 저를 1차적으로 못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이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라고 교회가 함량해야 될 지금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라든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소통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교회 역시도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급속한 성장 속에서 산업사회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수용했던 결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기후위기, 특히 한국사회 기후위기에 있어서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할 때 저는 교회를 가면 이 사회가 지금 또는 이 지구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교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독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통한 세미나든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작은 그룹이든 간에 가장 1차적인 것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듣지 않고 어떻게 저는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갔는데 교회 기후위기 자체가 교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라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지역사회 활동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기에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기후위기를 우리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들리게 할 수 있겠느냐, 소리를 내게 할 수 있겠느냐, 언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교회가 좀 민주적인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임 목사 중심의 어떤 권위주의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인식 속에서는 단임 목사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가 기후위기의 문제를 정말 풀어내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민주적 다양성의 문제가 좀 더 한국교회와 그다음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야 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지금보다 좀 더 기후위기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자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적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질문을 만들면 한국교회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줄래?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네요. 이번 책에서 박 박사님이요. 한국교회가 공적 신앙과 윤리 체계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안 되면 채팅으로라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자들이 워낙 많아서 짧게 발표와 대담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질문거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번 모아서 질문을 받을까요? 당장 질문이 생각 안 나시면. 네, 그러면 수고해 감사합니다. 다음 필자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분들 지금 현장에 안 계시고요. 필자를 소개해드리면 이정배 교수님은 탈성장 문제를 다루셨고요. 박열준 교수님은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학 체계로 물의신학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호 교수님은 기후위기를 윤리적 문제로 접근해서 지속가능성, 기후정의, 간세대적 정의 문제를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한기채 목사님이 생태주의적 신앙 고백을 들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송준인 목사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 대해서 그 글을 써주셨습니다. 현장에 오신 송준인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준인 목사님은 생태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생태신학을 가르치시고 청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청량교회는 또 녹색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연구와 실천을 겸비하신 아주 독보적인 목회자신데요. 이번 도서에서 필자로 참여하셔서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에 대해 교회의 응답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공평한 기회를 드리려고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쓰신 글 중에서 딱 한 문장을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준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 자리에서 독특하게 참여하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한 문장이 아니라 제 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저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론하는 것에 해당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간직하며 강제로 한국을 누리기가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피조물의 간식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어쩜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요즘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도 피조물의 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청정한 사회였을 텐데 그런 사회 속에서 피조물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6절에 제 그 454쪽에 12행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처음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사자는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끌리며 이라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 피조물의 간식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피조물이 고통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2000년 전에 절박했다면 오늘 얼마나 더 절박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쓰게 됩니다. 질문은 한 문장이었는데 내용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글의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오늘 우리는 좋은 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세계가 함께 더럽혀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 혼란이 지배하게 되었고 피조물이 회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어야 피조물들도 더 이상 썩어짐에 좋은 듯한 것을 멈추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늘 듣는 얘기들, 또 교회들마다 특강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살아야 될 권리는 우리가 있는 거죠. 다만 오염된 물에 우리가 오염된 물을 한 바가지 퍼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 한 바가지라도 퍼부어서 그것이 결과가 그물이 맑아지지 않을 것은 뻔히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깨끗한 물 한 바가지를 퍼부는 것입니다. 그럴 책임과 의무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 이사야 11장에서 바라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속 가득히 품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질문을 한 가지 건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도전을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 구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창조 세계의 보호, 보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어의 preservation이나 conservation 이런 단어가 아니라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보존이죠. 이것은 인테그리티는 그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테그리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창조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나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창조 보존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배정을 한 3, 4분으로 짧게
순서를 따라서 더 긴 말씀을 창에 못 듣게 돼서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필자들의 그 저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축약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순서를 마치기 전에 또 질문이 있으면 함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3부 이 책의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제3부가 녹색교회와 생명목회 그리고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글을 써주셨는데요. 전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만큼 지금의 기후위기 현장과 진지하게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고재백 교수님처럼 친절하게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쓰신 글 속에 핵심적인 문장은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한 문장, 두서너 문장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장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의 박성철 목사님과 송준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기후위기가 과연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좋고 이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도전 앞에서 어떤 더 깊어지는 질문들을 던져주실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저의 순서 때는 그냥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정원봉 교수님이 해주실 텐데 정 교수님 하기 전에 제가 이분 이야기는 짧게 읽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추천사를 써주신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고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이 절망하는 사람들을 놓고 쓰신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추천사가 거의 한 페이지인데 그 중에 두세 문장만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묘사되는 멸망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멸하시겠다는 선포가 아니라 사람들의 회심을 촉구하심으로써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며 건네시는 구원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나 코로나19 역시 자연의 복수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구원을 애타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녹색교회와 생명목회 그리고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원범 교수님, 백영기 목사님, 그리고 저 유미호 센터장, 그리고 김호성 목사님, 그리고 이박행 목사님 5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별다르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오셔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정원범 교수님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목회 과제에 관해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아까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여받은 주제는 생태목회의 과제에 대한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목회 과제인데요. 그 핵심 문장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272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한두 군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생태학자들은 기후위기, 생태위기 원인이 잘못된 인간관, 잘못된 자연관에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간관과 자연관은 잘못된 신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태계 파괴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지배와 정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 교회가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 교회를 녹색 교회로 전환하는 과제가 제일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의 목회를 생태 목회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는 생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관, 잘못된 자연관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근원적으로야 화석연료를 배출하는 이제 이런 산업 자본주의 또는 시장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이제 원인이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런 잘못된 인간관과 잘못된 자연관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신관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녹색 교회로 생명 목회로 전환할 수 있냐? 그 출발점은 삼위일체 신관을 제대로 확립하는 거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 이제 272쪽 밑에 쪽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배와,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눌림의 원리가 아니라 사귐, 협동, 나눔의 공동체적인 원리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용 글 쓰시는 거예요? 전체 내용? 전체 내용은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이미 제가 이제 이번에 2월달에 잉타하면서 출판한 책이 기후 위기와 지구 위기라고 하는 책이고, 고맙게도 우리 생명시장 포럼에서 참여한 분들한테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구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책,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묶어서 소화시켜서 이 선언문에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녹색교회 전환합시다. 생명 목회 지금 시작합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이제 던져주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김정욱 교수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그리고 계시록 11장 18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부흥회라든지 그럴 때 더 많이 듣는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을 내리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가 이제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의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요 시대적인 과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같은데요. 생명 목회를 하고 계시고 녹색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백영기 목사님입니다. 성주의 쌍샘자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핵심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 소개받은 한국자유계 백영기 목사입니다. 저는 301쪽에 있는 301쪽 5번째 줄에 있는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 살라는 명령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생명은 단지 목숨 자체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이 진짜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한다는 말. 사람과 자연은 물론 사회적이고 우주적이며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끌어안는다는 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목회자인데요. 목회가 뭘까? 하나님께서 믿으신 교회가 뭘까? 결국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존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입장은 이 생명이 너무나 많이 위면당하고 있고 부정당하고 있고 생명을 우리가 누리던 이기와 욕심에 의해서 부참이 짓밟히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목회는 또 교회는 생명을 살려내고 지켜내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목회와 또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희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올해 2월 달쯤에 예비 프로그램 책이 하나 이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여전히 삶을 사랑한다 라는 책인데요. 뭐 오래된 책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한다.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만 궁금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삶을 사랑한다. 나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보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정말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느껴지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생각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지만 국제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방 들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혼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잠깐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농촌마을에서 키우는 닭들을 보면서 또 살아있는 여러 개의 반려동물을 보면서 이런 그 생명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지 어떤 말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그 상태, 그 마을의 분위기를 알려면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공격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그냥 유유자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적인 걸 작은 것들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확대시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키워갈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이 생명의 세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부족하고 또 할 수 없지만 결국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예비 프로그램 얘기처럼 정말 우리는 여전히 삶을 또 내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창조의 부르심과 모두를 위한 기독교 생태환경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네. 제가 뽑은 구절은 두 군데였는데 그 중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왔어요. 338쪽인데요. 모두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생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파트의 첫 글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되 모두의 필요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좋다고 하신 순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줄 안다. 또한 그 기억에 맞춰 다른 생명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보고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도 할 터인데 그 무엇보다도 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나누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일상은 물론 산업 발전 및 산과 강, 바다의 개발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도 힘쓸 것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의 사회를 꿈꾸고 2050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마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것이 모두의 필요를 채우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의 기독교가 아까 김신영 박사님이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는데요. 우리가 일상에 깨어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깨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의 필요를 안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그 순간임을 안다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말씀하실 조선 목사님의 그 일상에서의 영성이면 침묵기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짤막한 영상 속에서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질문을 날마다 좀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불타는 지구 앞에 불타는 지구 속에 있습니다라고 가슴 이어지네요. 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은 떳떳하게 알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질문을 받아 안았으면 좋겠고요.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그 질문,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후손이 어디 있느냐, 너와 함께 살라고 하신 그 동료 피조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결코 내가 그 아우를 이웃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실 때 떳떳하게 회개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울고 있는 현장에 뛰어가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까지 날마다 뛰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질문을 늘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실수했어요. 목사님 좀 늦게 오실 줄 알고 핵심 질문도 말씀을 나눠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안 드렸는데요. 그래도 와서 한 말씀만 이따가 진행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텐데요. 기도회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책에 써놓은 글보다 실제적인 그 기도회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그 기도회에 대한 간단한 안내일지라도 한 말씀 해주시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이따 기도해야 돼. 이따 기도회 하시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수정하는 의미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박현 목사님 소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계신 총무님이신데요. 전인치유에 대한 산 증인이기도 하시죠. 전인치유와 생명복귀 현장 이야기를 담아주셨는데요. 동일하게 핵심 문장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풀이와 질문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13분의 제자들이 쓰신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의 성경 옆에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이 널리 보급이 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이 가르침에 양심이 찌림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모두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포럼의 주제를 이 책의 제목을 똑같이 하고 그 저자들 참 집필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나. 저도 뭐 글을 쓴다고 쓰지만은 짧은 범위 내에서 이 글을 쓰는데 특별히 정말 그 생각을 압축해가지고 이 글을 쓰는데 다른 책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저는 전인치유 생명 목회 이야기입니다. 전인치유라고 하는 말과 생명 목회라는 이 두 단어가 이 전체를 다 압축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전인치유를 잘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410페이지가 있어요. 410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암암호를 돌보면서 전인치유 사역에 중요한 5가지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첫 번째, 참된 생명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영성 회복을 최우선에 둔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생활 방식을 최대시켜 자연 치유 면역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문화 예술적 활동을 생활하여 전인격적 치유를 도모한다. 네 번째가 양한방을 비롯한 현대의학과 보안 통합 의료에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한다. 다섯 번째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한다.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전인치유를 처음에 암 환자를 돌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진 답변이죠. 그래서 구체 질병의 문제가 왔지만 영적인 깨달음의 기회로 함께 하는 것 참 유익한 일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안수기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저에게도 사실 조영기 목사님과도 같은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전국에서 막 몰려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자기 성찰 없이 기적만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치유 사역을 점점 멈추게 됐고 그분들에게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생명신학 포럼의 가장 어떻게 출범에 있어서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계속 제가 치유 사역을 했으면은 여의도 못지않는 교회가 천봉산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손만 대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만 대도 디스크가 다 났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목이 돌아가지 않는 분이 목이 치료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쩌다의 기적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수용하고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 전 지구적인 샬롬이 함께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전인치유 사역을 앞에 두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생태적 삶을 사는데 생태적 삶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도대체 지구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태적인 삶의 기준이 뭔지 그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행과 정말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것만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생태적 삶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도대체 지구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태적인 삶의 기준이 뭔지 그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행과 정말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것만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송준희 목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길어요.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목사님 읽으셨으면 읽어드릴까요? 아니, 읽었어요. 아,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답변을 나오시는 게 아마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는 결국 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우리 시대에 해결될 수 있을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돌아갔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나 비전이나 또 서로가 보았던 비전은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 생태계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따봉이를 가지고 다니고 또 플라스틱 백 하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작은 미시적인 일이나 혹은 정부간 그 위치에서 어떤 지구의 온도를 1.5도씩, 5도씩 탄소 중립 이런 운동을 해도 인류에게 한번 북한이 반성이랄까 그런 산업화의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것을 완성하려면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패배주의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즈음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래도 그가 눈물로 호소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파이터카스미즘이라고 해서
패시미즘은 이제 비관주의죠.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된다. 아무리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prophetic pessimism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pproximately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용어인데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는 근접한다, 가까이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지 못할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됐거나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발걸음을 옮겨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근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원 목사님이시죠?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되셨더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다른 분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더 주시면 추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부 순서를 진행하기로 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손준희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 대담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도가 좀 길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만 갖고 계신 분들은 478쪽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몇 가지나 몇 문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생명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자연을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과 피조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거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이박현 목사님한테 넘깁니다. 김호성. 네? 사부. 사회